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이 깊이 있게는 공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도 공부하고 정치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종교도 공부하고 또 군사라든지 전쟁에 관해서 많이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참 별 희한한 전쟁도 있고 또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전쟁이 이제 커지고 과학적이 되고 또 대규모로 전쟁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백병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주산 집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둘이 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뭐 칼 갖고 몽둥이나 갖고 그거 싸워서 뭐 지고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싸우고 해상에서 싸우고 공중에서도 다 싸우고 다 전선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공중전이 제일 중요해요. 공중전. 공중을 장악하는 나라가 승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전쟁을 6일 동안 하고 6일 만에 끝났다고 그래서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6.1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100배나 되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군이 이긴 것이 아니라 100배나 모든 면에서 인구나 영토나 또는 군대나 무기나 100배나 작은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겼어요.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거의 승부가 다 끝나고 6일 만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이 100배나 되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이.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번 싸우면 100번 연합군이 이기게 되어 있는 전투였었는데 이스라엘이 감쪽같이 이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중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그 수에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렇게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홍해를 연결하는 그 수에즈 운하를 봤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나세르가 그것을 이집트 국유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선박은 다 통과시켜 주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선박을 통과시켜 주지 않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번에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집트도 강하지만은 시리아, 요르단하고 다 합쳤어요. 그래서 모든 전투기들을 다 동원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이 이집트고요, 동쪽이 요르단이고 북쪽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뭐냐?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둘러싸고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 얼마 안 되는 단 몇 시간밖에 안 되는 동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정보가 우린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정보를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도대체 이집트는 병력이 얼마고 전투기를 얼마가 되고 어디에 있고 또 시리아는 어디에 있고 요르단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언제 이 비행기가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전쟁은 공중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끈 장군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한 애꾸는 장군이라고 해요. 근데 다이안 장군은 먼저부터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어요. 뭐 5,000km 가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려버리는 그런 훈련을 매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 연합군이 딱 결성되자마자 비행기가 떴어요. 전투기가 떠가지고 레이더망이 이집트가 23개의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 안 갔어요. 저 반대쪽으로 나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날아가지고 돌아가지고 거기서 레이더망이 걸리지 않는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날아 들어가가지고
이집트 전투기 있는 데다 정확히 가서 탁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어요. 한 대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비행기가 또 몰아가지고 요르단에 있는 전투기들을 그대로 다 부셔버렸어요. 또 그 요새를 몰아서 시리아에 있는 전투기를 다 섬멸시켜버렸어요. 거기서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공중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인데, 지상전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 전차가, 탱크가 이집트 이 세 나라 연합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워낙 훈련을 잘했어요. 워낙 훈련을 잘했고, 하나 되어서 훈련을 잘했고, 두 번째 승리의 원인은 이 아랍 연합군은 지휘체계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 이러다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는 전투기의 엄호를 받아요. 전투기의 보호, 전투기가 떠가 그 전차에. 근데 연합군의 전차는 이미 한 대도 안 남았어요. 공중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상전도 완전히 연합군 이스라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6.1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한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상전도 잘해야 되고 공중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육적 싸움도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도 싸워야 돼요. 육적 싸움에 싸워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또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전도 놓칠 수가 없고 공중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아래 전쟁도 놓칠 수가 없고 산 위의 전쟁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라니까 긴장하는데 그냥 제 눈에 한 명입니다. 그분은 아마 지금 큐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냥 물이 다시 그걸 회복됐다고 하는데 물이 회복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똑바로 가면은 바로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 이르러요. 그건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우선 사막이라 광야라 갈 수 없고 거기에 적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홍해 바다를 물들 따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지도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데 역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내려왔냐면 3일 걸려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마라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이 부르짖고 물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 하나를 거기다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를 거쳐가지고 또 다시 내려갑니다.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물 달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오늘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르비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 르비딤에 가서 10년 전에 르비딤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는데 그렇게 멀리 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없으면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 보고 막 물 달라고 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물을 줄 수가 있냐? 너희들 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다. 그랬더니 막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 모세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호렙산인데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데리고 저 호렙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반석이 있을 테니까 너 거기 서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 반석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면서 반석에서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 먹겠다고 해서 막 달려들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17장 8절 그때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고 밖으로는 아말렉 군대라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르비딤의 마사라는 곳에서 막 물 달라고 막 싸울 때 저쪽에서 막 말 달리는 소리가 나고 그냥 먼지가 일어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말렉 군대는 뭐냐? 아말렉 군대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가 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대로 광야에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느냐?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은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 상인들, 지나가는 나라 민족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거나 빼앗아서 사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전략이 뭐냐? 멀쩡한 사람은 공격 못해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 뒤에 처진 사람들, 또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나라. 우리가 마귀는 꼭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든든히 서 있으면 마귀가 든든히 못해. 이지용과 사람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못해요. 막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이러할 때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가요. 어쨌든 이 아말렉이 보니까 이 아말렉은 잘 살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봤고, 홍해를 건넌 것도 봤고, 마라로 건너가는 것도 봤고, 르비딤으로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또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때다 해가지고 아말렉이 그대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 지상전과 공중전을 다 해야 한 거예요. 산 아래 전투하고 산 위의 전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겼어요.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산 아래 전투를 담당하고 난 산 위의 전쟁을 내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기도하던 곳에 올라가 봤어요. 우리 10명의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가 봤어요. 진짜 앞이 생생하게 보여요. 생생하게 보여요.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막 싸웠던 것이 막 눈앞에 어른 정도로 보여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저 아말렉은 대대로 용사들입니다. 저들은 무조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쳐 주세요. 아말렉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에 손을 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아말렉을. 그다음에 잠시 내렸어요. 사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또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막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다시 또 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깁니다. 밀고 밀리는 이 숨막히는 전쟁이, 피말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도선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요. 아유, 목사님은 뭐 늘 기도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피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치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아론이 한 팔을 붙잡았어요. 기도하면서 붙잡았어요. 매제인 훌이 또 한 팔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앉게 하고 그냥 두 손을 다 붙들어서 끝까지 막 자기들이 막 이 손을 끝까지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이 손을 붙들었더니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똑똑히 보았지? 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여기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간직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우는 사자, 너희 원수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 달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송사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잘 때 뭐라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이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상전에서도 패할 수가 있고 공중전에서도 패할 수가 있는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 아래 전쟁이 있고 산 위에 전쟁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 산 위의 전쟁이 중요해요. 산 아래 전쟁도 중요하지만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해요. 산 아래 전쟁은 인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6.1 전쟁에서 그렇게 약했던 정말로 아무 상대가 안 됐던 이스라엘이 그 100배나 되는 그 연합군을 그냥 삽시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중전이에요. 여러분들 미스바라는 곳을 알죠?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비참했어요. 다 점령당했어요. 이제 미스바 하나 남은 곳이에요.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무기 들고 첨단 비행기 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가지고 산 밑에까지 쫓아 올라온 블레셋 군대의 우레를 발해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산 아래 전쟁도 승리해야 되지만 산 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혼자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기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손에 아론처럼 훌처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 때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에요. 요만한 나라입니다. 요만한 나라. 요만한 나라에 모압 군대, 암몬 군대, 43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시리아, 요란, 이집트 이 똑같은 이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오고 부엘사바에서도 오고 길르앗에서도 오고 므낫에서도 오고 갑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가봤더니 저 그 연합군대가 부라가 골짜기라는 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은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국난 극복과 우리 교회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지상전 공중전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원수마귀가 황미수 권사님 겁내지 않습니다. 권영자 권사님 겁내지 않아요. 권장자 권사님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황미수 권사님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나가면은 원수마귀가 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홍해 앞에 가로나올 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어떻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질병과 또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지상전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공중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지상전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승리해야 돼요. 모세도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지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상전, 공중전을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중전에서,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산 아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